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망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떠나간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런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며 경고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고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것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고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세 가지, 바로 진실도, 그리고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양심이 실종되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과 행동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자신이 느낌이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기준이 없고 진실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고 고발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의 인애가 바로 그 헤세드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자비도 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것,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없음이 가지고 오는 이 결과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악함들, 저주와 또 이러한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리학적으로 어떤 차가움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이 차가움은 뭔가 차가움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서 열을 빼앗아 버리면 그 열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은 얼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의를 내릴 때 뭔가 어두움이 와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어두움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빛이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저주이고 속임이고 살인과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들 또 우리 안에 연약함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나한테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나올까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걸 어떻게 털어버리나가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 안에 먼저 채운다면 그것들을 채웠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3절 말씀은 또 재미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 땅이 슬퍼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행동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뒤집어 쓴 꼴이 된 것이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을 돌보시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은 가뭄과 기근을 내게 되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망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죄악이 발생하게 되고 그 죄악들은 이 땅을 망하게 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런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주위에 있는 환경들까지도 다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6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너가 율법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잘 될수록 더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함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 손의 그 부와 그 영광을 채우느라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멜번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신방 예배 그리고 개업 예배를 가시면 꼭 가시면서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배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시면서 꼭 개업을 하니까 많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고민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또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들이 잘 되면은 너무 바빠져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복을 달라고 해도 참 고민이고 그렇다고 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번성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과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손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왜 망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잘 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망했다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분 앞에 서는 날 망했다가 아니라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이고 잘 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진실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진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내 어떤 상태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법들로도 우리는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 나라의 법들은 조금씩 그들의 기준에 맞춰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지식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분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굿모닝을 했느냐 아니면 아침에 악몽을 꾸고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다르고 또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삼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진실된 모습을 그 진실을 우리 손에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인내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있게 되는가? 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 사랑과 또 충성됨과 또 자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인애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이제 좀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성장해서도 그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을 줘야 될 때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지를 모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표현이 서툰 것이죠. 그 마음은 있지만 그 표현이 서툴고 또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신 통일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여서 이것들이 채워지고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가 오늘 이렇게 살아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보면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들, 또 그 순종을 향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과정 속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반대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